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실라에게 무서운 고난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주십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주십니다. 왜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이상 여기지 말아라. 또한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그는 참아들이 아니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참아들이야 라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있는 것이 참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 여러분, 고난은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고 고난이 유익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은, 징계는 감당할 만한 징계만 주세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십니다. 맞춤형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이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만 주십니다. 이건 충분히 감당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자녀가 너무 나에게 버거워, 사업자가 나에게 너무 버거워, 가정이 너무 버거워, 일터가 너무 버거워, 나에게 이 질병이 나에게 너무 버거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가 않고요, 감당할 만한 걸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내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이란 단어가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 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절대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맞춤형 고난만 주십니다. 여러분, 잘 맞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함께 주님은 능력도 주세요. 그다음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라는 걸 얻게 될 것이고 지식이라는 걸 얻게 될 것이며 분별력도 받게 될 것이며 수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이 정도 고난은 바울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정신적 고통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감당하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이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좀 버겁게 느껴집니까? 능력 달라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내게 짐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당하기 원하오니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고발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바울과 신라라는 저 사람들은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트리며 이상한 풍조를 전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은 아주 무섭게 다루지요. 반란죄로 다룹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쳤다는 겁니다. 아니,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쳤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깊은 감옥에 던져놓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찬양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미드나잇, 여러분 깊은 밤 12시를 말합니다. 때리는 사람도 지쳐서 이젠 좀 자고 있을 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할 때, 조용하고 고요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점점 더 몸은 부풀어 오르고 묵직한 통증이 옵니다. 너무 아프죠. 비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밤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사단에게 제대로 펀치를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죠. 문제 앞에 생각해라, 고민해봐라. 생각 고민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찬양을 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완전히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난 후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 조용할 때, 자신의 몸이 다 터져 있고 진물이 흐르고 온몸이 통증이 느껴질 그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죠. 사단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의 끝에 어디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내가 뭔가 갇혀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감당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할 때는 컷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매뉴얼은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고난 부분에 관해서 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고칠 만병통치약을 주지 않는다. 또 잠시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온 세상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참된 복음 전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슈퍼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너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가난, 흑암, 모든 질병, 고통, 사막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다 무찌르치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같이 2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면 문이 다 열립니다. 메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메었던 모든 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 임중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하고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메었던 모든 걸 다 벗어집니다. 중독에 메어 있는 자, 어둠에 메어 있는 자, 질병에 메어 있는 자, 모든 메어 있는 모든 자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메어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가 뭔가 메어 있을 때, 너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벌을 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두 번째 메시지죠. 첫 번째,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첫 번째 했던 메시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32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Is anything too hard for me? 주님에게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안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서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보라는 겁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뭔가 메었을 때 주님은 나의 이 중독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의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메었던 거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가 드러나요. 그리고 정말 주께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시간이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를 하거늘, 그때 28절에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제는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뒤로 한 채 나가버렸다면 평생 죄책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는 희한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망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는 못하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적을 받았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우리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 우리에서 헌신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고 싶어하는 축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것도 좋지만, 그런 기적도 좋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지진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기적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여러분 만지심으로 가정을 한번 뒤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큰 기적이죠. 옥토가 흔들려지듯이 내 삶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리셨어. 나의 인생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는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스스로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기적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냥 사도 바울에게 나가라, 석방이다라는 말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젠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실컷 때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때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석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37절 말씀 보니 내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라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지, 나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다 나와서 나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난 나갈 것이다, 사과 받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과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인들은 재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태형도 어떤 유죄도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로마인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들에게 사과 받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가 한 영혼을 외면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께 주신 기적을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져 버렸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나의 육체적인 유익으로만 끝났더라면 그 인생 진짜 자유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 기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이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지기 원합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갔을 때는 여러분 도시로 활보할 겁니다. 왜냐하면 3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제발 좀 나가주세요. 플리즈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무슨 죄를 말할 수 있겠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나가는 순간 당당해집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삶의 진짜 열림의 역사를 경험해요. 정말 자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내려놓지 못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그만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한 영혼을 외면하고 나가버린다면 내 평생에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어요. 눌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는 당당하게 명예로운 영예로운 석방을 합니다.
석방이 됩니다. 와서 고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좀 감옥에서 좀 나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지 말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는 걸 축복을 주신 줄 압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자유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자유의 축복과 함께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 간수가 엎드려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가 여기 있다 말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가장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질문, 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죠. 우리도 외치고 싶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보겠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은 그 한마디, 우리 평생 외치고 싶은 그 한마디, 여러분 그것은 전도 현장이 됩니다. 전도 폭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전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서도 전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지켜나가십시오. 먼저 그날 그 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내 정수리부터 내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지겠습니다. 상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멋진 말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한다. 아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입술에는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주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든 메었던 건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봤더라면 이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 축복을 내려놓고 철저히 헌신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너무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열린문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